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한 자의 입술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권속 성도의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아마 생각을 했을 법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한 번쯤 그런 고민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선악과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었고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 땅에 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자,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언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언약. 우리가 보통 언약이라는 말은 사실 잘 안 씁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 서약, 맹세 이런 말 하는데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잘 안 씁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고 그 표현이 나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해 본 분들이라면 7장이 제목이 뭐냐면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건 역시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첫 언약인 것입니다. 첫 언약.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인데 첫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면 호세아 6장 7절,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그거를 지키지 않았죠. 그걸 뭘 어긴 겁니까? 언약을 어겼다라고 호세아 6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의미를 알아야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 약자가 언약의 약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알아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합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을 한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을 합니다. 근로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사람입니다. 동등한 사람 간의 계약을 하고 합의를 하고 또 그거를 파기도 하고 또 지키기도 하고 이게 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언약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이거 괜찮겠어? 동의해 줄래?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통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행위가 조건인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또 너가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행위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한번 알아두면 좋습니다.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람을 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을 위한 언약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오직 사랑과만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사람을 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짐승들이 있죠. 강아지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다른 피조물과 결코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과 언약을 맺은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만 언약을 맺은 것인데, 이 첫 언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왜 그러면 사람과만 이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인본주의가 만연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뭐냐면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고요, 인간의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개발할 수 있고 뭐든지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인간 능력을 과신하는 인본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신이 필요 있어? 인간의 마음만 먹으면 병도 고치고 생명도 연장하고 수명도 늘어날 수 있고 좋은 집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볼 때 그냥 동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그 존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합친 이 열방을 하나님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울 물,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여러분 먼지 하나 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섬들이 떠오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열방이 그렇게 작은 먼지 같은데 그 열방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가요, 간극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고요, 이러한 인간과 교제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랑 여러분 교제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루살이와 교제하고 싶습니까? 말도 못하죠.
인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 개미와 여러분 어떤 계약을 맺으시겠어요? 부동산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하루 사이와 같은 존재고 먼지와 티끌과 같은 물 한 방울과 같은 존재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특별한 존재를 여기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시편 8편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시편 8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 미국에서 처음으로 달 착륙을 했습니다. 소련에서는 그 우주 궤도를 먼저 갖고 달 착륙을 먼저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1969년도에 미국에 처음 발을 딱 디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버즈 올드라는 사람의 이름은 생소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두 번째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은 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그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지구로 귀환하면서 전 세계가 보는 그 생중계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주를 갔더니 너무나 많은 행성들이 많고 별들이 많고, 그 중에 이 지구라는 이 작은 행성, 그리고 그 행성에 살고 있는 그 한 작은 사람, 그러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사람을 위해서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위해 주신 언약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여기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명령을 받은 존재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명령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딱 설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 이 관계를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게 언약입니다. 이 관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언약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그 십계명도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 그 십계명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으신 언약인데,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신명기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근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세우실 때도요 모세와 백성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계명을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동의해줘 하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게 언약의 특징인데,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와 너가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또한 백성들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그 관계를 분명하게 언약은 명확하게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관계를 바꾸려고 해요. 아니,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다음에 볼 건데, 거기 보면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뭘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오직 피조물인데 이 위치,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죠. 이 관계를 마귀가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몰아내고 네가 하나님 행사할 수 있어 라고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는요, 이러한 무신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과 철학에 물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유물론이라는 바탕 위에 과학을 하고 있는데, 유물론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영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인정하고 그 물질 세계만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진화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동의를 안 해도 진화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었다, 우연히 되었다, 사람도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까? 언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줍니다. 너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이 중요한 이 사실이 바로 이 언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이 언약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 그건 바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마귀의 특징, 우리가 다음번에는 창세기 3장을 볼 건데 마귀의 전략이 나오거든요. 마귀의 특징은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쁜 사람이야, 나쁜 신이야, 너희의 자유를 빼앗는 신이고 먹지 말라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6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16절을 볼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은 그 외의 것들은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17절을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요, 마귀는요, 죽으리라. 하나님이 너 죽일 거야.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죽는 존재가 되게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의 마귀들은요, 그걸 다 지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복.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복을 주려면 주시지. 왜 조건을 달아주십니까? 뭘 하면 이렇게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왜 째째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로봇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인격적인 교제 돼요? 장난감과 인격적인 교제가 됩니까?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인형을 사고 아무리 고급스럽고 아무리 사람처럼 똑같지만 요즘엔 무슨 그런 피규어인가요?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막 만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고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사람이 입력한 대로만, 버튼을 눌러서 그 입력한 대로만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뿐인 것입니다. 장난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AI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로봇가 발달한다고 해도 AI는 AI인 것입니다. 로봇은 로봇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봇가 사람이 되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살아계신,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왜 인간은 특별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적인 존재, 영혼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지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정적 존재, 그리고 관계적 존재, 이게 뭡니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만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봇에는 자유의지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도덕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감정적인 존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그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잘못된 것을 선택했죠. 그리고요,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자꾸 하나님의 언약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동급으로 여기려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마치 인간 간의 관계 속의 계약. 여러분, 막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막 데모하잖아요. 막 데모하고 왜 우리에게 이걸 안 주냐. 이거 동급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동급으로 여겨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줘요? 근데요, 아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했죠? 물 한 방울, 요 작은 그 물 한 방울보다 작은 존재, 티끌,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마땅히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전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때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비유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포도원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그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데리러 밖으로 나가서 데리고 옵니다. 아침 일찍 누굴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에 마지막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 6시면 일이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왔던 품꾼은 몇 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 끝나고 주인이 품꾼들에게 이제 사례를 줍니다. 품삯을 주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얼마 줍니까?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온 그 품꾼이 기대하겠죠.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한 몇 배는 받겠구나 했는데 주인이 얼마 줘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화를 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누구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요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상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 역시도,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이 언약을 통해서 뭘 준다는 거예요? 너가 먹지 않으면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이해해야 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죠. 불순종했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을 볼 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고요. 죄뿐만 아니라 죄값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인정 안 합니다.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의 개인의 죄지 왜 거기에 나를 끌어들이냐, 나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고 나는 먹지도 않았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느냐 라고 말하면서 아담의 개인의 죄로만 치부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의 죄는요, 아담의 개인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개인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도 그 언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있지도 않았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아담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때는요, 태초예요, 태초. 그때는 사람이 아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혼낸지 아십니까? 아담아 어디 있냐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고행으로, 수행으로, 과학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도 오염되었고요, 우리의 감정도 죄로 오염되었고요, 우리의 의지까지도 우리는 죄로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마치 여러분 이 유리잔에 그 젓가락을 넣어두면 구부러져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요 다 죄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선을 외치고 의를 외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죽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담이 첫 언약을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오염된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깨끗하게 다 이루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밑에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시작. 사람이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은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망은 우리의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부활이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아담에게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는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의 자리를 거기에 지켜라. 너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나를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며 살라고 우리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아담이 깨뜨렸지만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언약을 다시 지키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